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기독교의 진리처럼 많이 퍼져 있고 다들 암송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바른 신앙 가운데 있는지를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마치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라고 하는 어떤 시금석과 같은 말씀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기뻐하라. 그런데 어떻게 기뻐하라고 합니까? 항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기뻐하십니까? 제가 예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청년회 때예요. 하나님을 깊이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매 예배 시간마다 눈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뻐했던 일이 생각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기뻐하시게 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회 때 대성전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굉장히 많거든요. 대성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 입구에서 주보를 나눠주는 그 봉사를 했었어요. 근데 너무 기쁨이 큰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이 너무 크니까 이 주보를 나눠주면서 성도님도 저와 같은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주보를 주면서 하나님의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함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쁨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조건에 의해서 충족이 되어서 기뻐하는 기쁨이라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항상이라는 말을 붙여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는 것.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니까? 항상 기뻐하세요? 아마 항상 기뻐하기는 무척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 그런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항상이라는 이 단어를 생각하면 이러한 생각이 나요. 기뻐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에게 있다. 그는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조건에 의하여 기쁨을 취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기뻐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한다면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꿔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항상 기도하지 않는다면, 범사에 감사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영적인 지각이 우리에게 없을 것이. 다시 말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도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할 수도 아마 없을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의 어떤 현장 속에서 어떤 부딪히는 어떤 일 가운데에 어떤 나에게 기뻐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서 기뻐하거나 그렇지 않아서 슬퍼하거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약속,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잠언서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아멘. 범사에 그를 인정하고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기쁨이 가져오는 또한 큰 유익이 있습니다. 기쁨은 어떠한 유익이 있나요? 네, 잠언서 이런 말씀 또 나오죠. 기쁨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 여러분, 마음에 기뻐하면요, 웬만한 질병들 있죠. 마음에 앓고 있는 질병들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울증도 결국에요. 왜 웃음 치료하는 것도 많이 유행하잖아요. 우리 뇌가 억지로 웃어도요, 이거를 억지로 웃음인지 진짜 기뻐서 웃는 웃음인지 이거를 분별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우리가 하하 억지로 웃어도 뇌에서 좋은 어떤 도파민이나 이런 걸 발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체적으로 우리의 몸도 그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미워하고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네, 건강에 해롭죠. 해로워요. 그런데 반대로 막 웃고요, 기뻐할 때 우리의 건강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17절에 고민이 돼요.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쉬운가요?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예전에 하나님 이 쉬지 않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렇게 고민했던 적이 잠깐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근데 어떻게 하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그때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감동은 뭐였냐면, 너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때 저는 띵한 느낌이었어요. 기도한데도 그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물질의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하든 사람과의 관계를 위하여 기도하든 기도했다면 기도한 대로 그대로 쭉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부분과 일맥상통한다고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또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잠언서 3장 5절 6절에 그러죠. 그를 신뢰하라. 그리고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고 그러죠. 그런데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가 겸손하기 위해서,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의존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아까 우리 저기 식사 이후에 많은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그러면서 잠깐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우리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요. 내가 누군가의 관계를 맺든 어떤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우리는 완전하지 않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언제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언제나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정도로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교만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는 믿고 아마 있겠죠. 돈을 믿든지 아니면 인맥을 믿든지 자기의 능력을 믿든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교만한 생각들이 있겠죠. 근데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기도했다면 그 기도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18절에 범사에 감사래. 감사라는 거는 알겠는데 범사에 감사래요.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라는 건 알겠어요. 어떤 조건에 관계없이 감사라는 건 알겠는데 범사에 감사, 어떤 조건을 따지지 말고 감사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이번 주에는 참 감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그랬냐면 제가 며칠 전에 문득 어떤 모 집사님이 저희 가정에 그 감 있잖아요. 감을 택배로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원래부터 알고 지냈던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 집사님이 어떻게 전계현에 거기서 좀 알게 된 집사님인데 그렇게 원래는 그 댓글로 카페에서 알게 되었던 분, 그리고 카톡 주고받고 그 정도였는데 이분이 우리 교회에 많은 부분을 헌신해 주셨어요. 근데 이분이 며칠 전에 감을 보냈더라고요. 근데 저는 카톡이 왔는데 택배가 온다고 연락이 왔는데 좀 잘못 온 줄 알았어요. 저희가 시킨 게 없는데 어떤 택배가 곧 도착한다고 하길래 이거 누가 잘못 보냈구나 하고 말았어요. 그냥 우리 게 아닌 줄 알고 잘못 왔구나. 근데 그 다음날 그 집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감 잘 받았냐고. 그럼 이거 집사님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집사님 보냈다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고 말았는데 문득 그 생각이 나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집에 양식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양식이 끊이지 않더라고요. 이게 참 너무 감사한 거예요. 쌀이며 또 양식, 먹을 거, 간식, 이런 양식들이 전혀 끊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보아도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능력도 없고 정말 이렇게 받을 아무 그런 게 없는데 가만히 내 삶을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세세하게 얼마나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겠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시간이 있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의 감사가 이것이 어떤 열쇠와 같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문이 있는데 열쇠가 없으면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문도 있는데 열쇠를 돌리지 않으면 열 수가 없어요. 열쇠를 비로소 돌려야 우리가 문을 열 수 있는데 그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고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아까 찬양했죠? 네, 아침에 오전에 그 시편 8편을 가지고 찬양을 만들었던 찬양이었잖아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환경이 있습니까?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면 여러분 감사할 조건들이, 감사할 일들이 더 많이 늘어날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를 해야 될 이유는요,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에 관계없이 감사로 고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어떻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꿔서 얘기하면요, 18절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나오잖아요. 문맥에서 보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렇게 될 때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뻐하지 않고 불평하며,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불만을 가지고 살며 기도하지 않고 살게 된다면 성령을 소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할 수 있다. 그리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여러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그 예언, 그 계획과 뜻을 내가 알 때, 그 예언을 붙잡을 때,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 때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그분을 초점을 맞추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22절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우리는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해요. 성경에는 상징을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징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명했던 이유가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위하여 상징을 때로는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하여 상징을 사용하기도 하시죠. 근데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래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지고 겉옷을 벗어달라면 속옷도 내어주고 왼밤을 돌려면 오른밤도 내어주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어떤, 저는 저 개인적으로 실제라고 봐요. 이건 어떤 상징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실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늘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흠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두서없게 말씀을 전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뻐하는 삶이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고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간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본문에서 17절 하반절에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할 때, 쉬지 않고 기도할 때, 항상 기뻐할 때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항상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항상 그분 앞에서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리고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케 평강의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믿음으로 감사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항상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악에게 지지 않고 하나님 비진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 될 수 있도록 예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